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하는 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탁월함을 항상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역량 있는 삶을 갖추어야 그 일을 하는데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역량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탁월함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나에게 역할을 맡긴 책임의 자리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은 제사장들을 뽑을 때도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해서 다 정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만 그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뜻 앞에 아멘할 줄 아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관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뭐 문화가 바뀌었지만 젊은 친구들이 짧은 옷을 입고 있으면 왜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냐, 이런 문화가 제가 젊을 때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왜 옷을 길게 늘어뜨렸을까? 그 이유가 당시 문화에 보면 짧은 옷은 존귀하지 못하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로 보면 짧은 옷이 대수롭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는 긴 옷을 입은 이유가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추구하는 태도, 그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더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전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거기 교회 부목사님이 슬리퍼에다가 반바지에 손 집어넣고 저기서 걸어오면서 저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서 여기 집회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주일학교 때문에 온 거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갔다가 예배드리는 모습,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누구냐,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이렇게 바꿔야 돼, 문화를. 근데 그때 그 문화를 받았을 때 문화적 충격이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예전 제가 청년 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주머니 손 넣고 교회 갔을 때 어른들이 날 볼 때 뭐라고 말했을까?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 모습과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이게 이렇게 탁 교차될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도 다닐 때 반바지 입고 다녀요. 슬리퍼에 맨발로 다닙니다. 이제는 다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제 아내도 다 알지만 젊었을 때는 여기 밖에 나갈 때도 양복 입고 나갑니다. 한 번도 제가 반바지 입고 나가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만사가 귀찮아져. 반바지에 슬리퍼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지 여기 지나가는 어떤 여성분이 목사님 오늘 패션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문화 속에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귀함을 바라보는데 짧은 옷을 꺼려했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가져보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에봇을 입히고 12가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였다라고 말하는데 화려함을 상징하기 위한 것보다는 항상 제사장은 가슴으로 12지파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끌어안고, 가정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교회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책임 앞에 우리가 성실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저도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울 때도 있어도 축복의 시간을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왜? 그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그렇게 12가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자기 몸에 붙임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책임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역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만 해놔도 제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를 해놓고 그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내 책임이에요. 아무런 관심 없지만 법적으로 내 사유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좀 다 사건, 사고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 그 교회가라는 말이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여기 앞에다가 저기 그 바리케이트 갖다가 쳐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저기 앞에 다 철문으로 막을지 몰라, 내가. 자동으로 열리게. 그런데 그만큼 불편한 거를 끌어안고 사는 걸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기 나가서 쓰레기 주워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물 뿌리는 것도 즐겁게 뿌리지 이 더운 땡볕에 가서 물 뿌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일도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역할을 모세에게 아론을 위탁하면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이 구절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책임이며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항상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고, 우리가 싫다고 안 하고, 무겁다고 외면하고 부담스럽다고 꺼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제사장의 에봇 위에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붙었는데 그 장식들은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결과 성결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책임만 맡아라, 역할만 맡아라, 짐만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사장의 옷이 화려하다, 그것이 너무 멋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놀랍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옷을 안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힌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왜 그것이 소중한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해서 야, 오른쪽 아니고 넌 왼쪽이야, 이러면 불편해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세상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옷을 입히신다는 뜻이 그런 것이에요. 내 인생 앞에 주어진 성결된 삶의 은혜를 주님은 결국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역량이 탁월해서 성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보혈의 자비가,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우리를 수치 가운데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다시 세상의 옷 입어야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는 결국 내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9절 설명합니다. 다 끝나고 주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잣대로 본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못 지키냐. 아니, 내가 너한테 무슨 그렇게 많은 걸 요구했냐. 이 정도쯤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은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세상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그 역할과 책임은 때로는 무겁고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세상의 수치에서 가려주시는 은혜, 내 삶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발라가지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했어요. 지금 옆에 공사 가면요, 공사판이에요.
제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재밌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데 교회 짓는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 피고 어떤 사람은 침 뱉고 막 어떤 사람은 더럽게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관유가 발라져야 돼. 관유가 발라지기 전까지는 성전도 아니었고 그냥 공간이야. 관유가 발라지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관유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론에게 머리부터 관유를 탁 보면서 그것이 발끝까지 다 적시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허락하시며 이제부터는 평범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많이 부어주셨다면 그 자리는 분명 더 큰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결코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할을 맡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더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성결하게 하신다. 그 수치를 가리며 무엇보다 우리 삶을 구별시키신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통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지 이것이 불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의 부족함을 위해 채워주는 은혜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사실 저는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혼자 열심히, 혼자 뭐든지 최선을 다해. 이번에 제가 여기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같으면 빨리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못하냐고. 우리 같으면 밤을 새서 해요. 아버지의 일이라. 그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일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밑에 목사님 더운 것보다 저 위에가 더 덥습니다. 그런데 더 저기 한 거는 뭐 하나 할 때마다 한 5m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위에 있어야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걸 밀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무거운 거를 끌고 밀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못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끌고 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한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알죠? 여러분, 항상 얘기해요. 저는 혼자.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내가 혼자 쫙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올라가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2m밖에 안 되고 다시 또 내려와서 끌고 다시 올라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끌어주는 거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자원하시고 저는 밀기라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밀 사람도 자원하시고 근데 올라가시는 건 내가 올라가.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5m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50m도 아닌데 지금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들후들 떨리겠지. 하여튼 어찌 됐거나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이 모세가 마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그의 부족함을,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너도 하고 싶으면 해라. 너도 잘하니까 너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그 축복을 계승하게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그것은 너무 고지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셔야만 할 수 있고 허락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맡겨주셔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지명하셨습니다. 아론을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미 지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시는 역할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각자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축복의 영광의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 뽑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자원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깨달아서 무엇을 인식해서 그것을 자원한 사람들이 앞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야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자리에 우리를, 그 순종과 책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영적 계승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가슴을 허락하시고 그 역할의 자리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찬사를 받는 자리에 필요하다면 올려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충성을 감당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은혜의 통로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장을 고려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련의 과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 앞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헌신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잘해요. 그것도 좋지만 주님이 이미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자리로 구별된 자리로 만들어갈 줄 아는 성별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 속에는 삶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 앞에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기호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지위와 위치를 분명하게 지켜낼 줄 아는 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론의 자녀들은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아론이야 당연히 처음 부르심에 발탁됐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그들의 의도와 계획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승교회의 공동체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의 영광이 남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특권과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우리가 꼭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구별된 영광의 자리를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